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일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이ot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변화를 바란다면 오늘 묵상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15절이 요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입니다. 아내에게 낙심하고도 에서는 또 다른 아내를 찾죠. 결국 에서는 가던 길을 계속 가고자 한 셈입니다. 반면에 도망을 위해서 집을 떠난 야곱에게 떠남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됐습니다. 광야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버려야 채울 수 있고 떠나는 아픔이 있어야 다시 돌아오는 기쁨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광야 학교에서 입학한 후에 리브가와 이삭은 그 아들을 위해 기도라는 귀한 학비를 꾸준히 내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리브가와 이삭의 자리이지 않을까 하는 것도 깨닫습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 두려워하며 광야를 견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와는 달리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살아갈 세상은 확실한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어느 세대보다도 일찍 깨달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지금 두려움이라는 실체 없는 악마는 아닐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두려움이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요. 두려움을 안고 잠든 야곱을 하나님은 꿈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있다는 확신을 주시죠. 사닥다리의 그 비전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죠. 새롭게 붙잡을 약속도 주시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들었던 말씀, 아버지가 들었던 말씀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야곱은 야곱 너에게 내가 약속하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며 내 자손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언제나 있겠다 하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서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유보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참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랑받을 근거를 야곱에게서 찾으면 누군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하시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나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제라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는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두려움 속에 갇힌 다음 세대가 희망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고 가장 가능성 있는 길이 아니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가치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그 사랑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유와 가치가 받는 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만나주세요 하고 말이죠. 우리 시대 야곱들도 응원해주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도 응원하는 진심으로 주님 내 자식을 우리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곱을 찾아내신 것처럼 꼭 찾아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더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 밖에 두려운 것들이 많지만 더 큰 두려움을 하나님께 두고 눈을 하나님께 돌리면 나머지 두려움들이 그냥 견딜만 하고 감당할 만하고 극복할 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몬 웨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제대로 서서 걸을 수도 없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분을 찾아 헤매일 필요도 없고 단지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됐지 않습니까? 자기가 속인 형과 실망했을 부모와 모든 게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던 야곱이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크게 의식하는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믿음을 드러내게 되죠. 하나는 베델을 선언한 거예요. 아,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두렵다. 정말 이분께 복을 받아야 내가 복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베델을 선언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되새기게 됐어요. 서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20절과 2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복주심 앞에서 조건을 붙였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를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고 뭐 이러시고 저러시면 내가 여기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겠고 내 삶이 하나님께 받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선언하는 데 쓰겠습니다. 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조건을 달아서 복을 흥정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돌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으로 들어서
자기 안에 새겨 넣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서원이고 이게 서원을 하게 하는 상상력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비로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상상할 수 있는 믿음의 상상력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두고두고 복음을 되새길 수 있는 베델의 체험을 갖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뭔가를 살다가 잃어버렸거나 빼앗겼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젠간 공허해질 것들에 대한 미련을 우리도 버리고 지금이라도 또 베델의 체험을 사모하면서 사십시다. 우리가 먼저 베델의 체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베델의 체험을 소망하게 하는 믿음의 동기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려면 에서처럼 하지 말고 야곱처럼 하자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도권은 물론 하나님께 있지만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라고 외면하실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더더욱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와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는 과정으로 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론이고요. 이 믿음 가지고 이 변화의 때를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델의 체험을 고백하는 믿음 선언으로 변화의 때를 반걸음 앞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변화의 때를 감당하기 힘들어 헤매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모든 게 불확실한 저들은 얼마나 더 막막하고 때로는 두려울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붙잡고 찾아주시고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는 두려움으로 또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새 일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또 진학을 위해서 애쓰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나 하나님 이 아침에 새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